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든 어머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가 또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위에서 아버지 뒤에서 섬기는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성도를 돌보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귀한 부교육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순종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저 믿음으로 아버지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직분으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봉사하고 그 봉사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사명에 충실할 때 그 봉사가 단순히 개인의 헌신을 넘어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고 필요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비슷한 직분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직분에 따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필요했을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직분으로 섬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직분들은 바로 바울이 각각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직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해해야 바울이 왜 그런 직분을 교회에 세웠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 마법, 미신과 영적 싸움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잠시 에베소를 방문했으며 3차 선교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 마법과 미신이 성행한 도시로 영적 싸움이 아주 심했던 지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로 여러 상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신들이 쉽게 그곳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라는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었음은
있었으면 쉽게 볼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이나 현재나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그것 때문에 또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에 반찬으로 김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무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반찬이 김치면 어떻고 단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려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맛있게 먹게 되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의견과 생각이 다르니 그것에 또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질서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회를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의 의견을 고집해서 나의 의견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의견과 생각이 맞춰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가 바다로 가야 하는데 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한 명인데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배를 조종하려고 하면 정작 배가 가야 하는 그곳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산으로 가는 또 다른 목적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말에 동참해주고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를 보면 이 모든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중요한 직분이며 또 그들만의 역할이 각각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가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주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제자와 또 우리가 지금 에베소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몇몇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교회를 세우고 지도한 특별한 직분자들입니다. 또한 초대 교회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예수님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사도를 세워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면밀하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 외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목사는 양을 돌보는 자라는 의미로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즉 양떼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 목자로 말을 합니다. 목자는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는 자로서
양떼의 영적 필요를 돌보며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을 집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또한 생활을 지도하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교회 돌보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 직분은 오늘날의 직분, 목사님의 직분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직분들과 동등한 직분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동등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가 중요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사의 의미는 가르치다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인 것이죠. 즉 교사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신앙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다는 것도 같은 말이지만 목사는 교회를 영적으로 돌보고 인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면 교사는 주로 교육적 사역에 집중하며 성도들의 신앙에 기초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각각 직분은 같은 것 같으나 서로 다른 기능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들이 세워진 공통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역할과 은사가 조화롭게 협력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직분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교회에 맞는 직분을 주고 그 직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직분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안내봉사, 신방, 주방 봉사 등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즉 봉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서로 섬김으로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함으로 우리 성도들, 즉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격려할 때 믿음 안에서 또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는 단지 물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랑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끄는 중요한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봉사는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의 은사로 봉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봉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봉사할 때 서로가 연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여 섬길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이 눈에게, 발이 머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필요하며 각자의 역할이 소중함을 인정하며 또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봉사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봉사는 단순한 헌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 모두 주님 손께 올려드릴 때 또 오늘도 우리 하루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환우분들과 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HSC 시험을 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환우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옥공 성도님, 강세범 안수집사님, 최월 형제님, 정희정 안수집사님, 송진건 장로님, 박조건 안수집사님, 고승관 집사님,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모든 남들이 깨끗게 아버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성령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인덕 집사님, 박문자 권사님, 김기성 집사님, 박진수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전창일 안수 집사님, 또 이희웅 집사님, 이수아 어린이, 홍순희 권사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건강을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양로원에 계신 아버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양로원에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과 안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김상호 안수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채근 권사님, 구외순 모매님,
목필석 권사님, 박재숙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최순례 집사님, 이철순 집사님, 배석보 집사님, 박풍순 권사님, 노춘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양로원에 계실 때 주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양로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아버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HSCC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지 시험을 위해서 아버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학생들에게 주님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 볼 때 기억나게 하시고 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HSC 시험을 보진 않고 또한 12학년을 졸업하며 또 취업을 앞두고 또 본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또 12학년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가이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아버지 직장과 비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들의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주님 우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봉사하며 나아갈 때 자발적이고 아버지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여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의 순복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퍼지고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